입니다. 자, 우리 찾으셨으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을 자가 없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제 종말이 있을 때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또한 주님이 재림에 관해서 어떤 것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미혹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앙생활 하라고 하시는 그러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 향해서 권면해 주는 말씀입니다. 또한 처음부터 그들을 택하시고 구원받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또한 진리의 가르침을 받은 대로 지키라 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이 오늘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그 재림하시는데 강림하시는데 다시 강림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다시 강림하실 때에 그때 이제 어떠한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데 자 잠깐만 보면요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세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요 첫 번째로 배교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 배교하는 일은 뭡니까?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지금 뭐 동성애가 얼마나 많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고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4절에서 대적하는 신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그때가 옵니다. 이것이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나타나는 징조의 현상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얼마나 동성애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이 퍼져 있고 우리나라도 얼마나 심각합니까? 지금 이런 것을 보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영적으로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바울이 창립한 교회입니다. 1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형제들이 우리가 너희에게 구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무엇을 구할까요? 지금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개척을 하고 그리고 난 뒤에 지금 다시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럼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구하고 있을까요? 자, 이 말씀을 보면은 1절의 말씀을 잠깐 여러분이 좀 보시면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강림하신가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에 대해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점을 얘기합니다. 뭡니까? 그리스도의 강림하심.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모임에 관해서.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지금 그들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신앙생활이 지금 잘못 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2장의 전체적인 맥락을 좀 여러분이 살펴보시면은 그들이 어떤 신앙을 지금 가지고 있냐면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이미 주님께서 이미 이 땅에 재림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막 퍼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주님께서 강림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제 강림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굉장히 지금 막 혼돈스러워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지금 편지를 하면서 그 어떤 것도 흔들리지 말아라. 주님께서 강림하시기 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강림하시면은 이제 그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는데 그때까지는 우리가 참고 기다리며 인내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자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지금 신앙이 어떠냐면요, 예수님께서 지금 재림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셨으니까 이제 환난과 핍박이 다 끝났다. 이제 당장 뭐 다 때려치고 그냥 주님을 만나러 가자.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뭐 벌써 재림이 이루어졌어? 아이 큰일 났네. 나 준비도 안 됐는데 아직도 지금 내가 뭐 가지고 있는 내 집에 있는 그냥 뭐 그 통장의 잔고들 다 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도 있고요. 주님이 재림하셨다는데 왜 나만 몰랐을까? 왜 그랬을까?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도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 사이에서 막 번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막 번지면서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혼란스러워지고 우리 성도들조차도 지금 주님이 재림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한 나머지 모든 것들이 다 끝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거 참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굳게 서지 못하면요, 우리도 다른 것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도 보고 우리들도 신앙에 보면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진리에 굳게 서지 못하니까 계속 뭘 찾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찾고 있어요. 참 이것들을 보면요, 지금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그런 이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우실까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그러한 신앙이 굳건한 신앙이 되려면 우리가 진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야 될까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만 그냥 이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 하면서도 그렇게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고 그리고 교회를 세워가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지금 교회가 성도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삽니까? 주님이 이미 재림하셨고 그리고 우리 신앙은 그냥 대충 하다 가자, 아니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지 않을까, 정말 겁나고 두렵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뭡니까? 다른 것들을 찾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나? 그런 의심스러워서요, 하나님 앞에 그런 하나님의 구원받을 일들을 찾아가요. 그러면 내가 어떤 다른 것을 하면은 다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중심을 바로잡고 신앙생활하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데 우리가 진짜 주님이 마지막 강림하실 그때까지 우리가 영적 중심을 바로잡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려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중요한 말씀입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의 분별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정말 세상의 기준, 그리고 모든 상황의 기준, 여건의 기준, 이런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가져야 될 것은 영적 분별력이에요.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존경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지혜롭고 분별력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세상적으로도 이런 분별력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받고 삶을 삽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보다도 더 높은 차원의 영적 분별력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적인 분별력도 하물며 존경받는데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그 영적인 분별력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칭찬하실까요?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그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우리는 천사보다 우리를 낮게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들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천사보다도 더 높게 만드셨고 천사도 가지지 못할 우리를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잖아요. 천사들도 못하는 그것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면 천사보다도 더 낫게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보면요, 분별력이 없어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요. 영적인 분별력은 단순히 신앙이 좋다라는 말의 평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금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면 신앙이 좋다라고 평가를 하죠. 근데 영적인 분별력은요, 하나님의 지혜로 결정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분별력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가 뭘 잘해서 잘했다 그것으로 이것이 분별되지 않습니다. 평가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평가가 되는 게 영적 분별력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하나님의 영, 성령의 영으로 사람을 보고 교회를 보고 결정한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고 나를 정말 결정하는 기준은 뭡니까? 너가 하나님의 영으로 살았느냐, 성령의 사람으로 살았느냐, 그리고 교회가 늘 하나님이 계시느냐라는 그것을 보고 평가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가 커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요, 교회가 아닌 겁니다. 아무리 내가 정말 잘 신앙생활 한다고 해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영적으로 분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게 되는 것이 바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필요한 게 뭡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분별력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지금 이 주님이 강림하시기 전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지금 그 말씀 속에서 지금 헤매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 사도 바울이 권면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어떤 것에서 미혹되지 말고 오직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을 잡고 영적인 것을 중심을 잡고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라 말씀해 주는 겁니다. 첫 번째가 영적 중심을 바로 잡으라 해요. 우리는 이 영적 중심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2절 말씀 보세요.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드려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우리가 보면요, 기도하면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 받았다, 저것 받았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저렇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하지만은요, 여러분, 그거에 마음이 쉽게 흔들리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그것들이 뭐라고 그래요? 거짓된 영들이 많아요. 영으로나 말로나 미혹한다고 그래요. 거짓된 영들은.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빙자하고 거짓된 영으로 미혹하는 이단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이단이 뭐냐면요, 마르시온이에요. 그리고 아리우스 같은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뭐냐면요, 말재간이 뛰어나요. 얼마나 말이 잘하는데 이 말씀씨로 이 모든 사람들의 진리를 다 왜곡시켜 버려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미혹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그 말재주로 말씀씨로 그냥 설득시켜 버려요.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공격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말솜씨로 잘해가지고 이렇게 막 하는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서 많이 넘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전에 그랬잖아요. 이 사도 바울은요, 구약 성경 전체를 암송할 정도로 아주 뛰어난 바리새파 율법 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다.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에 이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거짓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난 뒤에 모든 것을 자기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삶을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 바울의 이전의 삶과 바울 이후의 삶을 우리가 보면 너무나 잘 알아요.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겁니다. 바울이 예수 믿기 이전에는 어땠어요? 정말 죄도 짓고 살인도 하고 핍박도 하고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런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모든 배설물로 다 여기고 그리고 오직 주님밖에 없다고 생각하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며 살아갔습니다. 그렇다고 이 사도 바울이 주님만 바라보고 영적으로만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가 일도 하고 그 천막 만드는 일도 하면서 돈도 벌고 그리고 인생을 살고 그리고 열심히 정말 인생을 살면서 전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삶을 살아갔던 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래서 매도 맞고 정말 곤욕도 치르고 얼마나 많은 고생이란 고생, 그냥 감옥에서도 정말 죽을 고생하고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고생하면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얼마나 인생에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런 삶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한 가지 중심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삶의 영적 중심이에요. 영적 중심. 모든 삶에 내가 어떠한 인생을 살더라도 내가 비록 정말 배고파서 죽을 수 있는 환경이 내게 닥친다 할지라도 거기서 어떤 삶을 잡아요? 영적 중심을 잡아요. 여러분 요셉 보세요. 요셉은 정말 그렇게 부모에게서 얼마나 정말 그 대우받고 삶을 살았습니까? 인정받고 살았어요. 아주 편안하게 삶을 살았죠. 자색 옷을 입으면서. 그런데도 그가 정말 감옥에 가고 어려움을 겪고 누명을 받고 그러면서도 그의 중심이 뭐 있었어요? 영적 중심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중심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중심입니까? 아니요.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돈이 중심이지, 내가 먼저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건강이 중심이지, 우리는 인생이요 내 중심이 다른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나 요셉을 보면 모든 것이 다 중심이 영적 중심이에요. 이것은 2000년 전 데살로니가 교회나 지금 이 세대나 한국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 중심을 가지고 살지 못하다 보니까 가짜들이 판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 보세요. 얼마나 가짜 뉴스들이 이 세상을 흔들고 있습니까? 이전에 정권 때는 어땠어요? 교회 말살 정책을 펴가지고 얼마나 교회가 무너지고 문 닫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고 살 때가 많아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래. 어떤 사람이 요리를 하다가 후라이팬에 잘못 만져가지고 이 손을 대었어요. 그러면 손을 대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뜨거워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러고 있어요. TV를 보면서도 아멘 해요. 기도원에 다닌다고 밥도 안 해주고 청소도 안 해주고 돌아다니는 그런 여자분들 많습니다. 남편이 화내면요 뭐라고 그래요? 사단아 불러가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 좋을까요? 이게 신앙이 좋을까요? 영적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아픈 것은 아픈 거예요. TV를 보는 것은 TV를 보는 겁니다. TV를 보면서 울든지 웃든지 모든 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는데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영적 분별력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영적 중심으로 살아야 되지. 모든 것을 다 영적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세요.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는요 항상 기도하면서 환상을 보고 계시를 받는 영적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도 성실한 사람이 있었어요. 자기가 맡은 일에는 탁월하고 겸손하고 성실하게 삶을 살았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사자굴에 들어갔더니 거기서도 하나님 의지합니다. 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정말 성실하게 살았고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보다도 정직하게 하나님 편에서 삶을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환난을 주시냐고 하지 않아요. 사자굴에 들어갔어도 사자의 밥이 되면 밥이 되는 겁니다. 전혀 불평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이요 무슨 상황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불평하지 않아요.
다니엘을 보면요, 그 삶이 정말 그 삶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충실함이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충실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겁니다. 모든 것을 영적 중심을 잡아요. 내 모든 삶의 중심을 영적으로 잡아요. 하나님으로 잡습니다. 이것이 건강한 영성입니다. 여러분, 영적 분별력은 성령의 사람이면서 동시에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그것이 영적 분별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보통 보면요, 다 뭐 영적으로 생각해가지고 막 세상 다 그냥 적고 그냥 기도원에 가가지고 저 그냥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들 보십시오. 이단들의 특징이 뭔가요? 분열이에요, 분열. 말과 행동이 폭력적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삶에 거룩한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정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하면 내 신앙과 삶에 균형이 잡혀져 있어요.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는 마귀의 관계에 절대로 속지 않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육에 속한 사람, 즉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인 것을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분별하기를 원하십니까? 영에 속한 사람이 돼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돼야 돼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데 육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 영을 영적으로 깨닫지 못한다. 자기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기 경험을 가지고 자기 신념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계속 그걸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에 어떠한 상황이 여러분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모든 일들을 중심을 잡는데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사십시오. 경험이 분별력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실력이 분별력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이 영적 분별력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이 시대 가운데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더 정말 붙드세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가세요.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것만이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에게 만들어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못하고 삶을 살아서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는 시대에 오늘 우리도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어떤 이 자리를 잡지 못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니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까 자리 잡지 못해요. 왜 자리 잡지 못합니까? 영적 분별력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분별력 가지고 살면 뭐든지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더 붙잡히게 되고 붙들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중심 바로잡고 진리로 무장해서 어떤 것에서 미혹되지 않냐고 나 자신을 스스로 복음으로 진리로 지켜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첫 번째 필요한 것 영적 분별력입니다. 영적 중심을 바로잡고 하나님 앞에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모든 사건들에 대해서 영적 분별력으로 반응하십시오. 여러분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현상들,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다 영적 분별력으로 반응하십시오. 보면 3절의 말씀 보세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라 그러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누가 어떻게 하여도 미혹되지 말라고 합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퍼뜨리는 교사들에게 흔들리지 말고 또 배교, 동성애하고 불법을 저지르고 멸망케 하는 사람이 나타나고 어떤 사건 속에서도 영적 중심을 잡고 영적 분별력으로 반응하면서 삶을 살아가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들의 삶을 살아갈 때요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중요한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정말 중요한 것이 그거예요. 어떻게 반응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이 말씀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느냐? 하나님의 나에게 정말 무엇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셨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다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모든 사건들에 대해서는요, 반응하기 전에 먼저 영적으로 분별하고 그 영적 분별력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설령 좋은 일이거든 나쁜 일이거든 뭐 힘든 일이거든 내가 계획하던 일이든 계획하지 않았던 일이든 여러분 이거 전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뭐 이번에 우리 탄핵을 보면서도요, 여러분 탄핵을 보면서 본능적으로 막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탄핵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분별력으로 반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탄핵한다고 막 사람들끼리 막 저기 그렇게 열광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 모든 사건들 앞에서요 영적 분별력으로 반응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뭐 대통령 탄핵했다고 희락락하면서 막 방방 뛰고 뭐 저도 그때 이제 어제 국회 하는 거 좀 봤는데 야, 그 보니까 그 국회의장도 그 탄핵 결과를 보면서 히히 웃더라고. 나는 그런 걸 보면서 참 이게 진짜 그 정치인인가라는 생각이 들게 되기도 했는데 이 탄핵했다고 여러분 정말 방방 뛰더라고요. 여러분 탄핵되었다고 세상이 다 망한 것처럼 여러분 처질 필요 없습니다. 뭐 뜻대로 되지 않았을지라도요, 여러분 거기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사건 그리고 내가 개인적으로 당하는 어떤 사건이든지 그거를 잘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맞추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시대와 사건, 상황, 여러분 모든 것들 다 내게 일어나는 거 그리고 내 주변에 일어나는 거 그리고 이 나라 전 우주 만물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요 영적으로 분별하면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면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한 예로 여러분 세월호 때 어떻습니까? 세월호 사건 때에 여러분 한국 사회에 관료주의 부패, 황금 만능주의, 정경 육착의 부패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일어나서 깨어 기도하고 회개하고 한국을 다시 새롭게 하고 다음 세대 앞에 부끄럽지 않는 역사를 만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다 잊혀져 버리고 있잖아요. 역대상 12장 32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이사갈의 자손들이 나와요. 이사갈의 자손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요.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라는 말이 있어요. 이 시세를 알고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 사람들이 이사갈 자손들이 시대 상황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반응하면서 살아야 했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배우고 알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정말 나라가 다 부패해져 갔을 때 이사갈 자손들은요 그 시대의 상황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분별력으로 반응하면서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그들은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고쳐나가고 또한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사갈의 자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로 형제들을 통솔하는 리더가 되게 하셨던 겁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그래야 됩니다. 이 나라의 리더는 한국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 나라의 리더는 대통령이 아니라 그 누구도 아니라 한국교회가 되어야 돼요. 한국교회가 리더가 되어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지도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도자 될 수 있을까요? 안 되잖아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리더가 되어서 우리나라를 인도하실 수 있게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일어나는 상황을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열광하지 마십시오. 영적 중심 바로잡고 영적 분별력으로 반응하시고 그리고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성령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빨리 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생각하면서 반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정말 이 나라 민족을 통솔하는 리더가 될 수 있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세상 사람들 미친 듯이 날뛰어도요, 저와 여러분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분별하면서 어떤 것에서 미혹되지 말고 영적 중심에 굳건하게 서서 영적 분별력을 반응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게, 우리 교회 작지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게,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로 반응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미 배운 진리로 돌아가라. 오늘 본문의 5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바울은 말세의 징조를 구체적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미 가르쳐 줬습니다. 4절의 말씀 보십시오. 대적하는 자들이 신이 될 것이고 숭배받게 될 것이고 대항하게 될 것이고 자기를 높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라 내세우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이미 3절 4절 다 말씀했어요. 이미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지금 데살로니가에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 가지고 지금 막 설치되니까 성도들이 그 말에 막 흔들려요. 내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중심을 잡고 영적인 중심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미혹되지 않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조금 나에게 뭔가 좀 내게 어떤 어려움이 생기고 그러면은 누가 얘기하면요, 그게 맞을까 해서 그냥 넘어가고 그렇게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영적인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의 영적인 신앙의 위대한 사람들을 보면요, 절대로 그 영적 중심에서 흔들리지 않아요. 영적으로 분별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진리를 붙잡고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막 흔들려요.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얘기하니까 말이 흔들립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그 흔들리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새로운 진리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미 뭐라고 그래요? 새로운 걸 원하지 말아라. 이미 배운 걸로 돌아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래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영적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 가지고 지금 바울이 전했던 그때나 지금이 상황이 달라졌고, 그리고 지금 거짓 교사들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그러면 바울에게 뭐라고 그래요? 우리에게 새로운 진리를 가르쳐 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래요? 새로운 진리 가르쳐 달라고 얘기하지 말고 이미 배웠던 진리로 다시 돌아가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불변하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라.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신앙, 그 위에 신앙을 다시 세워가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중요한 건 바로 그겁니다.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미 배운 진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고, 다시 기도로 돌아가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다시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돌아가서 그 신앙 위에 내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영적 진리는 한두 번 배운 것으로 지킬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또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 금메달 따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한번 열심히 일주일간 빡세게 운동하고 끝내버립니까? 한 달 동안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끝냅니까? 아니요. 매일매일 운동합니다. 진리를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는 평생 동안 매일매일마다 그렇게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영성이 그런 겁니다. 말씀은 듣고 또 듣고 반복해서 듣고 재탕 듣고 다 그렇게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은요, 항상 재반복이에요. 재반복. 기도도 재반복이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감사하라, 기도하라, 쉬지 말고 전도하라, 이 말씀들이요, 뭐예요? 계속 하라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고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요, 말씀을 들으면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기도하면 돌아가는 겁니다. 감사로 돌아가고, 모든 것들을 다 진리로, 이미 내가 가졌던 진리로, 내가 배웠던 진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6절 7절 말씀 보세요.
6절 7절의 말씀해 보시면 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불법들이 판쳐요. 불법의 권세가 세상을 흔듭니다. 그러나 그거에 뭐라고 그래요? 그런 것들이 있지만 흔들리지 말아라. 그걸 막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 옮겨질 때까지 그들은 그렇게 할 것이다. 반석 같은 든든한 주님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흔들리고 뭐 내 삶에 정말 복잡하고 답답할 때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왜요? 든든한 주님이 여러분에게 계십니다. 그 주님을 붙들고 사십시오. 여러분 어떤 분이 그래요? 저에게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이재명 그 하나를 감옥에 못 보내냐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할 일입니까? 저한테 물어보게. 저 힘이 없어요. 그랬지만 근데 여러분 아무리 이재명이요 설친다고 해도요 자기 마음대로 역사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결국에요 이재명 씨나 김건희 씨나 잘못하면 심판받게 돼 있어요. 감옥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결국에 자기의 행한 대로 살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황 보고 계십니다. 영적 전쟁의 핵심은요 마귀를 중화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중화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진리를 붙잡는 데 있습니다. 그게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에서는요 그 누구를 막 잡아가지고 막 죽이려고 안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진리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정말 거짓된 어두움들 이런 것들로 나라와 교회를 혼란스럽게 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래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 우리의 찬양 결코 이단의 세력보다 약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기도, 찬양 이것이요 결코 탄핵 시위하는 세력보다 약해져서는 안 돼요. 더 강해져야 됩니다. 이 힘든 시기에 더욱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더 무장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려울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리스도로 더욱 충만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계신 이 정말 주님은 이 세상에 있는 자들보다도 권세 있는 자들보다도 크십니다.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의 일하다가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요. 다 보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막혀 있다고요? 환경 바라보지 마세요. 사람 보지 마십시오.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십시오. 아무리 힘들어도요 하나님의 내 편이심을 믿고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권면했던 이 말씀 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정말 권면합니다. 영적 중심 바로 잡으세요. 모든 것을 영적 중심을 잡으세요. 모든 사건들을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반응하십시오. 진리로 돌아가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서 마침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